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들 건강하십니까? 묻기도 하고요. 평안하십니까? 묻기도 하는데 우리 늘 우리의 신앙이 평안한지 안녕한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은 믿음 생활하기가 쉬운 세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믿음을 방해하고 또 믿음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지 믿음 생활하기가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좋아져도 세상을 믿음 가지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재의 이 사회는 세 가지 물결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탈종교화의 물결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 영적 세상, 죽음 이후 세상, 그 다음에 죽음,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주변에 죽음에 대해서 정말 어떤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만 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 이 죽음, 영적인 세상, 뭐 이런 것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집중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지금 성장을 멈추고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탈종교화의 물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속화의 쓰나미 물결입니다. 돈의 유혹, 부자가 되기 위한 욕망, 대박 사건, 뭔가 큰 것을 얻기 위한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분명 과거보다 더 부유해졌고 더 잘 살게 되었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가졌음에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조금만 더 많이,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조금 더 좋은 차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조금 덜을 외치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조금만 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배는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만 물질 앞에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실 것을 믿지만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해합니다. 돈이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의 유혹이 거세게 밀려옵니다. 값비싼 레스토랑,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여행지, 이런 이 사진들과 동영상이 SNS에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보여줘요. 친구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는 여기 갔다고 자꾸 자랑합니다.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자랑질을 많이 해요.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잘하는 것인가? 세상은 믿음보다 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나가면 믿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믿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셋째는요, 기술 혁신의 물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요, 모르면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선배나 부모님께 물었어요. 특별히 농경 사회에서는 부모님의 경험이 곧 삶의 지혜였어요. 지금 어디에 묻습니까? 챗GPT 다 물어요. 오픈, 생성 AI 다 묻습니다. 제미나이, 리튼, 클라우드. 제가 알고 있는 AI만 해도, 이런 오픈 AI만 해도 몇 가지가 됩니다. 다 개성이 달라요. 사용 용도가 다 다릅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도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딱 들면 이야기합니다. 경동, 오늘 무엇을 도와줄까요? 물어봅니다. 전문가 이상 실력입니다. 옛날에는 홀로 계시는 분들, 지금도 뭐 강아지나 고양이 집에 기르시는 분이 계시죠? 요즘에는 로봇 강아지를 키운다고 합니다. 로봇 강아지가 시간 되면 주인님 약 먹을 시간입니다. 이야기해줘요. 이런 음악 틀어줘 하면 유튜브에서 그런 음악을 틀어줍니다. 예, 물으면 대답도 해줘요. 재밌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동무 되어줍니다.
학생들에게는 옛날에 연애 진로 상담 친구에게 물어봤는데요. 이제는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합니다. 따라하고 또 물어봅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반응해. 그러면 이런 방법을 해보세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술의 혁신의 물결로 인해서 발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뭔가 배우려고 하면 또 뭔가 나와 있어요. 저희 어머니 집에 아날로그 선풍기도 있고 전자식 선풍기도 있습니다. 전자식 알죠? 버튼만 누르면 똑똑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날로그는 뭐죠? 돌리면 미풍, 돌리면 중풍, 강풍입니다. 그죠? 또 타이머도 쭉 돌리면 30분, 1시간. 사용하기 너무 편해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합니다. 버튼식도 편합니다. 한 번 누르면 미풍, 두 번 누르면 강풍. 전자식은 어떻습니까? 버튼이 있는데 눈이 잘 안 보여요. 저도 잘 안 보이더라, 그리요. 동작하기도 너무 어려운지 몰라. 이거 한 번 짠만 눌리면 강풍이고 또 눌리면 돌아갑니다. 머리가 중지시킬 줄은 몰라요. 배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점점 사용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겁이 나요. 혹시 이거 잘 만지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이전보다 살기 좋았는데 여러분, 삶의 질은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나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도둑놈. 그죠? 강도짓 한다. 이 정도였어요. 물론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면 요즘에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화난다고 남의 집에 불을 비추고요, 불을 지르고요, 지하철에서 불을 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옛날에는 사기친다고 하면 몇 명의 사람들 갯돈 모아서 들고 나르는 게 정도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세 사기 한번 보십시오. 기본이 몇십억, 몇백억이면 몇백억. 보통의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금액이에요. 전세 사기 당한 이 젊은 신혼부부, 그 남자가 나와서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평생 이제 빚 갚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험악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만 있으면 잘 되는 것일까요? 나만 편안하면 좋은 것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서 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처음 기독교가 들어갈 때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뚜디 맞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머리를 깎여서 집에 감금당하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우면 아이를 들쳐업고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업혔던 자녀들이었어요. 지금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가 더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식들의 신앙을 걱정하기보다 이제 우리 신앙을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 4주 동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가던 시절, 나라가 망해가던 그 시절, 그리고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절을 살았던 믿음의 인물, 믿음의 선지자 4명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박국,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4명의 선지자는요, 나라가 망하기 전이거나 망할 즈음에, 그리고 망하고 난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악이 활개를 치고 부패하며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이 4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는지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BC 612년에서 BC 605년 사이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BC 605년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적으로 침략할 때예요. 곧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시기인 것이죠.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떻더라고요? 적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를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치 지도자들과 이런 높은 관리 사람들은요,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자기 배를 채우려고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돌아서서 가나안 신도 섬기고 바벨론 우상도 섬기고 애굽 우상도 섬기고 아수르 신도 섬겼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 징계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이 하박국 선지도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당장 심판을 내리셔야죠. 이렇게 이 하박국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그래,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를 통하여 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여 남유다를 징계하려고 한다니까. 하박국이 더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 저 바벨론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인데 어떻게 저들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한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 화가 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 2장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다 떴어.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박국이 말했던 이 믿음이 신약에 넘어오면서부터 점점 발전하며 더 윤곽을 잘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실현한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그의 마음이라 할 때 여기 그는 바벨론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악인이 판을 치고 정직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렵게 산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바르게 산다 이 말씀이겠지요. 여기 정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뜻은 곧다, 적합하다, 옳다, 똑바로 행하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옳지 않고 똑바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고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 그래야 이야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보니까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 더 많던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는 이유도 자기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탐욕과 욕심을 이깁니까?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정욕과 욕망과 탐욕과 야망을 다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오면 깜짝 놀랍니다.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 손님들이 화장실 갈 때 핸드폰을 두고 가거든요. 뷔페에서도 핸드폰을 두고 가요. 이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나라는 다 훔쳐가거든. 우리나라 왜 훔쳐갑니까? CCTV가 다 보고 있어요. CCTV가. 그 매장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죠. 밖에 나가면 자동차 차량들이 블랙박스 다 찍어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딱 집에 놓으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있죠. 아파트 앞에 놓으면 CCTV가 있어요. 길거리에 CCTV가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 CCTV가 있어요. 제 행적을 가려면요, 다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간한 정상적인 사람은 남의 문에 손 안 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나라에서는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나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딱 서가 있더라고요. 그 누가 찍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노? 보니까 버스가 딱 정차할 때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 있잖아요. 문을 열어놓고 핸드폰 딱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펄쩍 뛰어서 손을 딱 뻗어서 핸드폰 훔쳐 도망가는 거예요.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딱 잡는 순간 도망가는데 어떻게 뛰어내려 잡겠어요? 또 다른 나라에 보니까요,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길 옆에 어느 사람이 긴 짝대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하노? 이래 보니까 기차가 지나가다 보면 창가에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기차 타는데 못 서 있지 옛날에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쪽을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짝대기를 훅 휘둘러가지고 그게 핸드폰 맞으면 떨어지면 그걸 또 가져가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나라의 마트에 그 앞에 상가 앞에다 물건을 진열해 놓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자기 나라는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CCTV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범죄가 없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범죄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사는 아파트 옆에 성전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성전초등학교 밑에 무인 점포가 또 하나 생겼어요. 한 2달쯤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지나오는데 점포 앞에다 A4 용지 3장 붙여놨어요. 뭔가 싶어 딱 보니까 며칠자 6만 원어치 물건을 가져가고 결제하지 않은 고객 일주일 시간 드립니다. CCTV 보고 고발합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요, 어느 사람이든지 정직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직하지 않고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말 안 해도, 하박국 네가 말 안 해도 저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지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2장을 읽어보십시오. 바벨론이 화가 있을 것이라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박국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누굴 말합니까? 바벨론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여 높은 곳에 깃들려 한다. 나는 재앙이 없다. 나는 괜찮다 생각하면 교만에 높이 있는 바벨론이지만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해요. 이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된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화 있는 인생이다.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심판대에서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때를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박국이 말한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 정확해졌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박국이 말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남유다를 공격했던 바벨론이나 지금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이나 로마나 똑같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대체하고 정욕대로 살아간다고 고발합니다. 로마 시대 때도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았지만
바벨론 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바벨론이 공격했던 바벨론의 시대나 로마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으며 교만하며 정직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욕정과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슨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믿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만사형통합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저만 그래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때로는 연단의 과정과 내 죄로 인한 것들로 인하여 징계하십니다.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역경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해서 핍박과 박해, 신앙 때문에 손해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앞서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뭐라고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 배경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내용이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입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가해지자 유대인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야, 이제 로마들이 너가 핍박한다. 네 끝난다. 재산 다 빼앗긴다. 집 빼앗긴다. 직장 없다. 너 죽을 수도 있다. 유대교로 돌아오라. 유혹했습니다. 그때 히브리 저자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키라 라고 쓴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가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저는 자신에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신앙의 배신이며 배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보혈의 피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나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고 교만합니다. 때로는 악이 판을 치고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것처럼 볼 때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는가, 역사하시는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럴 때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악인은 심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물러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이지만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